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해 보고 또 십자가의 고난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죠, 목사님. 이거 마이크 이거 모니터 좀 꺼주시죠. 마가복음 15장 16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미 이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이미 심한 고초와 문초를 당하신 후에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나요? 왜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지 않고 왜 로마 병사들이 그 예수님을 잡아갔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죄를 씌울 수는 있었지만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은 그때가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처형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한 거죠.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고발한 거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요청한 거였습니다. 그것을 누가 들어줘요?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들어주게 되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는데 그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그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군인들이 그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끌고라고 나왔습니다. 끌고 예수님이 버티신 거예요? 끌려가신 거예요? 이미 심한 고초를 당해서 인간적으로 버틸 힘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끌려가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끌고라는 단어에 한번 여러분 저 동사에 주목을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이 지금 끌려가고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끌려가셨을까요? 버티시면 안 되나요? 예수님이 그 결박을 끊으시면 안 되나요? 예수님이 천군천사 보내서 그들을 다 번개로 징벌하시면 안 되시나요? 제가 신학교 다닐 시절에 한참 이슈가 됐던 책 중에 하나가 능력 종교라는 책이었습니다. 영어로 파워 릴리전인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는 능력 종교지만 영어에 더 가까운 표현은 힘이 있는 종교. 근데 그 부제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기독교는 복을 팔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게 부제였어요. 다시요. 능력 종교라는 파워 종교라는 그 제목 속에서 부제가 기독교는 복을 팔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 책의 내용이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그 시대를 꼬집는, 그 시대의 교회를 꼬집는, 종교인들을 꼬집는, 신앙인들을 꼬집는 행태를 낱낱이 고발하는 책이었습니다. 너무나 재밌게 읽었어요. 너무나 재밌었지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기독교의 민낯을 처절하게 드러내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권독하고 싶진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수님은 끌려가셨지 버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왜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면서 힘이 그렇게 세시면서 왜 버티시지 않았습니까? 왜 십자가의 결박을 끊어내지 않으셨습니까? 다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충격받은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멋있죠? 안 멋있으세요?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좀 이렇게 화질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안 보여서 그런데 지금 십자가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근육 딱 이렇게 있으니까 십자가를 부셔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몸이 근육질의 몸매로 이렇게 되시죠. 제가 이렇게 중간에 자막을 지운 이유는 욕이에요. 욕을 써놔서 그랬어요. 영어로 욕을 써놔가지고 제가 지웠는데 그림 이제 치워주세요. 여러분 이 그림 멋있지 않으세요? 적어도 예수님이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십자가를 부수시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과연 힘을 원하고 있는가? 능력만 원하고 있는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과 고초를 끌려다니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묵상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한마디 변명도 안 하시고, 왜 예수님은 버티지 아니하시고, 왜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무찌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끌려가셔야만 했는지, 수동적으로 비상적으로 그 로마 병정들에게 왜 그 모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조명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절, 그림 다음 절에, 그 다음에 보면 브라이도리온, 예수님을 끌고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버티지 않고 끌려가셨어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것은 총독의 관저였습니다. 병사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여러분, 이 마가라는 성경 기자가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 이미 온갖 고초를 당해서 버틸 힘조차 없는 그 한 인간 예수를 몇 명이서 대결하고 있냐면 온 군대를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세상의 세력, 세상의 권세 잡은 사람들은 뭐를 동원하냐면 군대를 동원해요. 그 약해 빠진 그 예수님 한 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군대를 동원합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 세상의 방법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죠. 정말 교회는 소리 한번 제대로 지를 수 없죠. 우리가 소리치면 그들은 힘으로 눌러버립니다. 감당할 수가 없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늘 철저하게 교회는 핍박당했고 고난당했고 철저하게 밟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또 말씀을 보여주시죠. 거기다가 이런 수동적으로 끌려가며 온 군대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이 혹시 무슨 지시라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 몰아가는데, 거기다가 심지어 침도 뱉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온갖 장난의 조롱이 이어집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예전에는 저 예수께서 붉은 옷을 입히시고라고 해가지고 옛날 성경 그 그림 같은 거 보면 붉은 옷을 입은 장면도 종종 있습니다만, 원문에 가까운 해석은 자색이기 때문에 저 자색이 옷을 입는 사람들은 대부분 왕, 귀족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예수님에게 이 군인들이 조롱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18절 보여주시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이 그림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림이 뭘까 해서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림을 하나 또 보여드릴까요? 이런 장면이 아마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는 모습인가요?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여기는 조금 붉은 옷에 가까운 그런 옷을 입히고 병사들이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저들의 경배가 옳은 경배인가요? 저들은 지금 철저하게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혹시 뭐로 시작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도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직전까지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뭘 당하시냐면 시험을 당해요. 세상에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시험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모략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갖은 수단과 방법을 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끊임없이 그 검은 그림자가 쫓아다니죠.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고, 어떤 때는 매력적으로 보이고, 어떤 때는 너무나 거대한 힘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은 그 시험을 물리치세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파 40년 동안 40년이 아니죠. 40일 동안 굶주려 있는 그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배고파 죽는 줄 알죠. 정확하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정확하게 찝어내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 너에게 보여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성벽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 봐라. 온갖 시험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과 비난과 욕이, 오늘날 인터넷을 뒤지기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목사로서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향한 그 수많은 욕, 이렇게까지 먹어야 되나 고민도 많이 되지만, 예수님도 당하셨는데요.
어쩌겠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은 놀라운 사실로 그들을 이겨내시죠. 어떻게 이겨내시죠? 말씀을 붙으세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에 보면 그 떡이 누구란 얘기예요? 나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내려온 내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이구나. 그러니 나를 먹어야만 내가 너 안에, 네가 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나로 소망을 이루어야 되고 나만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죽으러 가야 한다. 왜? 그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으러 간다.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살아나는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은 계속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계속 살고 싶어요. 저도 목회하는데 평탄한 길 가고 싶어요. 고난의 길 가고 싶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삶은 또 예수님의 공생애는 절대로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늘 시험의 연속이었고 늘 고난의 연속이었고 늘 핍박과 조롱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감당해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욕도 먹고 고난도 당하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 남은 고난을 채우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국 이 땅과 이 시대 속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보화를 가진 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미 그리고 이 예수님의 고난은 선지자 이사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었고, 오늘 당하시는 예수님의 이 조롱과 멸시는 이미 시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시편 22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하셨던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2절, 3절 계속 예수님께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는데 6절 한번 보여주시죠.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미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예수님께서 당하실, 메시아가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조롱에 대해서, 비아냥에 대해서, 세상의 웃음거리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또한 똑같은 유혹에 빠져 있죠.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너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녀가지고 뭐 응답된 거 있어? 너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나보다 더 잘 살아? 네 자녀 잘 됐어?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올라가던가요? 떨어지던가요? 아무 할 말 없죠. 자존감은 땅에 떨어져가지고 딴 데 보고 있고 말 돌리고 싶고 어떻게든 그 상황 피하고 싶고, 수없는 조롱이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는 또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선과 조롱을 주님은 이미 받으셨어요. 이미 그 조롱을 다 견뎌내셨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고난에 남은 고난을 너희들이 채워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받은 고난, 우리도 묵묵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원리는 바로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그렇군요. 예수님이 이 고난을 걸으셨군요.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받으셨군요. 나도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거기에 힘으로 대항하지 마세요. 논리로 그들을 대항하지 마세요. 합리적으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요, 오히려 더 설득당해요. 그들의 힘에, 논리에 우리는 너무나 철저하게 무너져요. 기독교는 여러분, 그들을 설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들을 이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들을 힘으로 누르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설은 우리가 죽어야 살아나는 종교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멸시천대를 받으라, 고난에 참여하라, 고난을 감당해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사람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신앙생활 잘했고 오늘날은 우리는 별로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은요,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오히려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포교 대상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는 여러분 스스로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심야 기도회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지만 실상 우리가 공예배로 함께 공동체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나와셔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같이 예배하자? 물론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항상 우리는 신 앞에 선 단독자일 뿐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계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기도도 좀 잘 못하고 옆에 계신 장로님이 잘하시니까 우리가 그거 보면서 같이 격려도 받고 그분 따라하고 그래서 신앙이 같이 성숙하는 거, 그것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신 앞에 선 단독자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 목사님이 자꾸 참된 그리스도인 되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하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예수 믿고 싶고 교회 다니고 싶지만 진짜 기독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그 말씀 가끔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저쪽 장항 쪽에 있는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연세가 좀 지긋하셔서 이미 은퇴하신 지 오래되셨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안수받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최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 아니, 목사님도 목사님이고 나도 목사님인데 진짜 목사님은 뭐고 가짜 목사님은 뭔가.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안에 기독교인으로서 진짜가 가짜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제가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근데 저는 원하고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도록 기도하도록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지금도 가만히 있어도 무너뜨리는데 거기다가 기도한다고요? 신앙인이 되기로 작정한다고요?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러니 우리는 더 많은 고난을 감내해야 되죠. 그 연습과 그 준비를 실상은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연습하는 겁니다. 왜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삶을 보고 내 믿음을 보면 여러분들 말고 저요. 한숨이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해놓고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못 사니까 얼마나 부끄럽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게 거울이잖아요. 그 말씀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밤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운 죄인이고 부끄러운 사람들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네요. 여러분들을 부르시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계속 부르세요.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거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앞으로 나아가세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함 제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성전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진영 밖에서, 그 진영 밖에 쫓겨나는 사람들은 문둥병자, 그 사회에서 격리된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취급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영문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 쫓겨남으로 지금 모진 수모와 고난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12절 보여주시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13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네,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하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성경 어디에도 대항하여 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합리적으로 힘으로 누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분명히 싸워서 이기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그러면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른 건가요?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있으셔야죠. 그래서 성경 공부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부끄러움과 조롱과 온갖 수모를 당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왜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그 조롱을 참으셨대요. 그 참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래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들도 그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근거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증거가 뭡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이에요. 바로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진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론이 난 싸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결론이 난 싸움입니까, 이게?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앞에 있는 무슨 기쁨일까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맛보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는 그 기쁨을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답게 오늘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군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씻겨주셨군요.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인데 오늘도 나를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몸된 자리에 또 직분자로 부르신 이 모든 것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오늘도 씻겨주시고 그 사랑이 나를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군요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게 조금 오해를 여러분들이 하지 마세요. 지금 인터넷상에서 유튜브에 에지버리 맞죠? 켄터키에 있는, 미국 켄터키에 있는 에지버리 신학교에서 장장 312시간, 며칠이죠? 네, 312시간 동안 예배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312시간
한 번도 안 쉬고 채플 예배를 한 번 딱 드렸는데요. 2월 며칠이었죠. 그때부터 예배가 312시간 계속 24시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회개 운동의 원동력과 힘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동네가 6천 명밖에 살지 않는 동네인데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 소식을 듣고 SNS상에 막 퍼져가지고 우리나라 유튜버들도 거기 가가지고 실황으로 찍고 그랬어요. 그 힘과 원동력이 뭘까요? 세상 힘인가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힘인가요? 아니요. 소수가 모였었어요. 소수가 모였지만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소수가 모였지만 회개가 있었어요. 소수가 모였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